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메드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어제 사역자 모임 때 목사님 말씀을 주셨어요. 사역자의 여정.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포럼하고 기도 제목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역자의 여정을 따라가며, 먼저는 어제 말씀을 봤던 중에 제게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포로된 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깨달은 거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반응을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진짜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게 물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은 곧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포로가 되고 지금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축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지금 다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상황이 좋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제게 어저께 말씀을 듣던 중에 깨달았어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코로나 상황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놓치고 참된 기도를 놓치고 참된 사명을 놓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 문제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바르게 보면은 이게 나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다. 다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겠다라는 어저께 말씀을 듣던 중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깨달아졌습니다. 무엇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냐면, 영적 정체죠. 정체를 넘어서 침체된 것을 정말로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게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으로 출애굽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침체인 거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우리에게 참된 시작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동삼동에서 부산 영도 동삼동에서 성경적인 전도, 이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 어떤 성령의 역사와 바람 속에 한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다락방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체가 되고 정체가 된 거지. 다시 얘기하면은 침체 정체로 드러난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고 참된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바르고 참된 시작이 되지 않은 채 분위기와 바람과 어떻게 보면 그 속에 같이 그 흐름 속에 오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진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정말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치유하고 정말로 참된 시작과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이랬겠죠. 어설픈 시작을 했겠죠.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역사, 그게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속에 있던 우리가 유 목사님만큼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 목사님과 함께 초대교회 20년 동안 인도받아 왔는데 이게 조 목사님에게 와진 그 복음과 그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조 목사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속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진 건 알 수 있거든요. 어저께 목사님이 사역자의 여정 이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히브리서의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흔들리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이때는 다니엘 시대는 포로로 드러났지만 그 시대는 속국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럼 그 편지가 기록될 쯤에는 핍박이 거세질 때입니다. 추방령을 넘어서서 이제 피해 환란이 일어나고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성전은 붕괴가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회복된 지가 우리나라 강복될 때하고 비슷해요. 그 1500년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콩을 볶아 튀겨서 볶듯이 프라이팬에 콩 튀겨서 볶듯이 볶이고 튀겨지고 해서 수백만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주셨고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든 훈련과 시스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와 이 소중함을 모르고 그 속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되어지는 거, 역사, 응답만 바라보고 오다가 어느 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꼭 다락방 해야 되나? 꼭 초대교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네로 황제를 통해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고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가 붕괴되기 전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붕괴돼요. 마사이라는 고지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데 그 요새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 로마가 옆에 똑같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와요. 로마가 창과 칼을 두고 올라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이 자기의 자존심과 어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칼로 서로의 배를 찔러서 다 자결한 거예요. 마지막 항전입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을 통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고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성전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멈춰지지 않았거든요. 핍박이 오고 많은 사람이 배교가 일어나고 돌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300년간의 로마에 미친 듯이 일어났던 학살과 학대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날 지금도 뭐 코로나다 이런저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세대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냥 목요일 날 사역자 모임 중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바르게 회개하고 집중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실 거다. 바른 시작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다. 그 시작을 하나님 내 가슴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제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겁니다.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상황 속에 어느 날 말로만 들었던 뭐가 드러나냐면 감추어졌던 말로 듣고 있었고 실제로 몰랐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가문과 그 개인에게 와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속에 있었는데 잠복되어 있던 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좌절하고 더욱더 낙심하고 더욱더 무너지게 만들겠죠. 근데 이것은 좌절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낙심해야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려우라가 아니라 정말로 회복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정말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로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로,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혹시 영적 문제 속에 좌절되고 낙심되는 것이 여기까지고 이게 한계인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바르게 이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국된 그 상황 속에 가장 절망하고 어두웠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철들기 전에 와가지고 철없이 따라왔어요.
철없이. 따라가던 중에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어제 말씀하신 대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발전되고 성공되고 강력한 그런 지역에 그걸 상징하는 그 지역에서 초라한 예수님 자신도 초라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도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초라한 그들을 부르시고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하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하죠. 그게 본인이 정말 깨달아서 한 건지 성령의 감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함께 하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결국은 신앙 고백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진짜 군대 막 전역하고 철없을 때 왔어요. 정말로 철없을 때 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는 다락방 기초 메시지적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알죠? 무슨 얘기냐? 영적 문제 하나가 발견되고,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가문, 나의 어제 오늘 미래가 이 영적 문제 속에 잡혀 살아왔었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하나님이 내게 깨닫고 일단은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들을 줄 알게 된 거지. 그때는 이것만 해도 되게 충격이죠. 영적 문제, 근원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그래서 내가 그랬고 우리 가정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메시지를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는 대단한 걸 발견하고 깨달은 것처럼 대단한 게 맞지만 고백했지만 그게 아직 내 거는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일단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과 같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실제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이 반석과 같이 앞으로 주님이 그렇게 바꾸겠다는 얘기겠죠. 바꾸겠다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 있지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 현실 속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고 영적 문제 깨닫고 포럼하고 고백했죠. 울면서. 그런데 여러분 현실 속에 영적 문제 이기든가요? 지든가요? 솔직하게 판판이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이 알겠지. 좀 지나면 주변 사람도 알아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고 영적 문제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영적 문제 앞에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반석같이.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해놓고 하신 말씀이 아직 다른 데 가서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말해야 안 해요. 말하잖아. 다 깨달은 것처럼. 이제 다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참 감사한 게 이겁니다. 앞에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볼 수 있는 시간표와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게 지금 깨달았다 하고 뭐 전도도 했었고 뭐 이래저래 했었지만 아직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걸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또 정말로 시간표에 닦아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볼 때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기고만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다른 제자들, 다른 세상, 이 지구에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한 첫 번째 인물 베드로, 얼마나 자기가 대단했겠어요. 그 주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습니까? 나중에 실제 일이 이루어지지만. 근데 끝에 말이 중요해요. 네 아직 아니야. 네 아직 몰라. 그 후로 예수님은 바로 비로소 뭐를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뭐 하죠? 항변합니다.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이루어지지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좀 전에는 반석이다 이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뭐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 일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걸 보고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불신의 전까지 상태.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베드로의 상태는 뭐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 그게 저예요. 이 성경적 전도와 그것이 불신자가 제자가 되고 중지자 되는 그 초창기 가정 속에 나는 와 있는데 나도 이 메시지 깨닫고 고백하고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니까 이 메시지도 하지만 나의 관심은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만 실상 나의 관심은 사람의 일에 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에 기분 나쁘고, 그죠? 누가 좀 알아주면 기분 좋고, 그리고 뭔가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나의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힘나고, 이 목사님 계속 따라가다가 영원히 내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내 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면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뒤에 말은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은 그래 안 했겠지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느꼈던 감정이에요. 이분을 따라가면 내 거 다 없어질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라파교정교실이라는 마약 치유 사역이 열리고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실제 중독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목사님 거기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전도훈련 받으러 왔지. 이 마약이 나오고 내 미래에 앞으로 사역하고 내가 해야 될 일하고 맞나? 그리고 솔직히 무섭고 그 사람들이 무섭고
모전체 하나의 예입니다. 내 속에 깊이 각인된 거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 당사자가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고난다고 죽으셔야 부활하시죠?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교회, 마가다라 방에서부터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게 정작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데,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나 중심으로 내 상처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음과 세계복음화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내 입장에서 상처라는 걸 가지고 불신앙이라는 거 보니까 손해되고 피해가 되고 어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따라는 가지만 따라는 갈 데가 없어. 또 갈 만한 데도 없어. 여기가 복음이 맞다고 오는 데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따라는 가지만 마음은 안 당기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 시간표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내게 유익이 된다 하면 하겠죠. 이게 내게 손해가 된다 하면은 마음이 안 당기겠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우리의 관심과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고 우리가 여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입니다. 그걸 보고 근원적인 불신앙이라고 하고 영적인 침체라고 그래요. 그거는 모든 일에 드러나요. 여러분 경주에 있어도 드러납니다. 군위에 가 있어도 드러납니다. 목사님이 옆에서 24시 365일 따라다녀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는 꿈도 못 깼지. 예수님 대단하구나 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야. 성경적 전도 운동 대단하구나. 이 메시지 대단하고 이 응답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제 깨닫고 고백하니까 주님은 영적인 문제,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제 상태가. 지금 이 일이, 지금 20년 후에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고 시간표고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과정이었구나 깨달아지는데, 그때 당신은 어떻겠어요? 말은 못하고 워낙 불신앙하면서 또는 뭣도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베드로 얘기하는 것처럼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를 이 불신앙했다고 해서 아이고 저 못 깨닫는다고 예수님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축복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제 베드로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과정 가운데 그 옷이 이 세상 사람들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영적 세계를. 베드로가 영적 체험을 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본인 깊이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종교, 즉 복음으로 정리되어 편집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훈련받아 오면서 제 안에서도 이걸 봤고 함께 훈련받는 제자들 속에서도 이거 봤어요. 중요한 순간에 말은 복음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자기 속에 복음 아닌 거 올라옵니다.
제자들 중에 이런 말이에요. 꼭 초대교회만 원색복음입니까? 조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만 원색복음이고 그 말은 다른 다락방 목사님이 하는 거는 원색복음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좀 뭐가 돼요?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를 복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목사님 원색복음 다른 사람 다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가 맞고 저기가 틀렸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처음 이 사람 속에 깊이 박힌 그 복음, 그 복음의 색깔과 내용이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20년을 지켜보면서 떠나갈 때는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그 색깔 가지고 떠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종교가 영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종교와 복음이 명확하게 내 안에서 내게서 정리되고 구분되지가 않은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게 이게 지금 수제자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하나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모세 엘리야하고 같아요? 모세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신 종이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을 한 거죠.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은 예수님이 누군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건지를 알린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슴 속에는 깊이 뭐가 뿌리 내려 있어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제자들 가슴 속에도 비슷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꼭 다락방이어야 되느냐, 꼭 다른 메시지 없냐, 영적 문제 그리스도 그것만 주구장창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은 표현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 분위기 원체 강하니까.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교회 사역을 할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왔겠죠.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 게바가 왔을 때는 드러나는 겁니다. 갖고 있던 영적인 색깔.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죠. 영광스러운, 그냥 일방적인 안개나 구름이 아니고 빛나는 구름이 덮었어. 그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현현하시고 임재하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뭐죠? 종교와 복음의 지식적인 교리적인 것 말고 내 안에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길 원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있죠?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가 둘러 비쳤죠? 강력한 빛이 비쳤죠. 그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때 누가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뭐라 깨달아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한다 생각했는데 세상은 근본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원죄 아닙니까? 베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 안다 생각했지. 하나님이신 예수가 옆에 있고 자기 눈앞에 변화되어 영광 가운데 임했는데도 그 옆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랑 동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는 베드로, 요한이 이거 듣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상태란 말, 듣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그런 내용들이 들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경주지기 오셨다가 나가셨던 성도님들 있잖아요. 다른 메시지가 들리는 상태였어요. 다른 메시지가. 제가 들어보니까 위험한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계시록이 어떻고 뭐 창세기가 어떻고 뭐 그래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걸로 만족이 안 되고 더 신비하고 깊고 높고 그런 특히 이 그런 메시지 들리는 상태인 것. 다시 얘기하면은 진짜 문제도 모르지만 이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종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목사님 어저께 메시지로 전달하셨고 지금도 어차피 메시지로 전달하지만 이게 칠판에서 책상에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함께 현장을 겪으면서 보여지는 겁니다. 뒤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 너무나 힘들 때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제게 그랬어요. 경호야 이제 좀 보이나? 이제 좀 보이나? 그때 그 말에 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두고두고 생각나요. 내가 못 보고 있구나. 나도 사람도 사건도. 그러면 그 내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영적 문제를 겪었고 사건을 겪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눈 하나를 열기 원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다시 얘기하면은 종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에 반응하는 내 속에 상태가 있다니까요. 복음에 반응하는 데 상태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그 장소입니다. 뭐라 기도하셨어요? 따로 제자들 따로 데리고 가서 특히 베드로 요한입니까? 두 명만 데리고 가서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제자를 보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요즘 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돌던진 만큼 가셔가지고 엎드려서 울면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오. 이 잔이 뭐예요? 새벽에 끌려가서 저녁에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이걸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다는 게. 근데 주님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기도하고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이겨요. 베드로의 상태가 이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드디어 이때 신앙 고백했을 때 이 일이 가까이 온 겁니다.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바뀌었겠지만 이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일이 큰 겁니다. 슬퍼하다가 지친 건지 아니면 멍청하게 멍하니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멍청하게 멍하니 있지는 않았겠죠. 그 상황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육에 속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예요. 주님 십자가 지시도록 베드로가 기도했어야 해요. 예수님이 힘들겠지만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됐을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 두고 감동되지도 않고, 그걸 두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슬픔에 여러 가지 피곤에 잡혀가지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입니다. 계집 요종이 네 아까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 부인해요. 이게 어떤 상황? 예수님 십자가 지는 상황이고, 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에 있어서 지금 이 일 때문에 자기 생명도 뺏길 것 같은 위기가 오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다시 얘기하면 진짜 영적 상태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헌금하고 여유 있을 때 헌신 누구나 하죠. 여기에 내 마지막, 내 전부, 내 모든 것, 내 생명 걸 수 있고 담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무서워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제 모습입니까? 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요정이 물어요. 네 맞다, 같이 있지 않았냐? 이번에는 뭐라고 부인하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아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놈들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게 진심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의욕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이 생명이 나의 것으로 담겨지고 뿌리내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있는 거야만 가능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물어요. 네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 맞네. 그때 뭐라고 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진짜 이 상태로 만약 베드로가 담임 목사 됐으면은, 마가다락방 담임 목사 됐으면은 메시지는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여기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영적 문제 고백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직 자기의 생명이 아니야. 거기에 내 모든 걸 걸 수가 없어요. 훈련 받다가 말고 따라오다 말고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안 나쁘면 가고 자기 알아주면 왔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오고, 이게 잘못됐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락방교회 침체된다면 그 침체 속에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깨닫고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제가. 이 메시지는 내게 주는 메시지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한다라고 생각 안 하고 회개한다. 그리고 포럼한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버렸습니까? 끝까지 찾아갑니까?
자,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면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자 그래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던져봐라. 안 들려. 잡아보니 153마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떡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보고 밥 먹었냐, 밥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즉 제자들은 생명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했고 이것만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일, 십자가의 고난,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설마 했는데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부활하신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또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었다니까요. 밥 먹는 거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밥 먹는 거 축복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강단해 주신 메시지도 있지만 진짜 내 마음에 딱 담기는 메시지들은 밥 먹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전에 여자들이 머리를 길러야 되냐 묶어야 되냐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파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복음으로 세웠는데 뒤에 온 사역자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기가 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바울보단 낫지. 내가 바울보다 이런 부분이 낫지. 그러면서 자기 메시지, 자기의 어떤 색깔, 자기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 내 말 듣는 사람 만들었다면 그게 세월이 지나서 분당이 되고 파당이 됐다면 아볼로 얼마나 메시지 잘합니까? 게바 얼마나 증인입니까? 그에 비하면 바울이 부족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그때 했던 포럼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래요. 나를 사람들이 류 목사님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회에. 시간 지나니까 그게 드러난다는 결과로. 그럼 교회 안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고 제자로 있으면서 제가 하는 사역과 메시지에 조 목사님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내 메시지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과정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시간 지나면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 포럼을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 말할 수 있게 내 동기 내려놓고 깨끗하게 복음만 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 것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나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하고 같이 먹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뭐를 건드리죠?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복음 사랑하십니까? 좀 전에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찾아와가지고 베드로가 배신을 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고 베드로의 상황 때문에 베드로의 구원과 베드로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합니까?
우리에게 와진 이 죄가, 영적인 문제가 완전한 타락이요, 전적인 타락이요, 완전한 부패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도 구원을 얻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있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구원받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의 여정을 통해서 보세요. 있습니까? 베드로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조건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아시겠죠. 왜 베드로입니까? 저 부족하고 무능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저 베드로입니까? 그건 주님이 아시겠죠. 저는 또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한 베드로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은혜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바꾸고자 하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이 베드로를 반석과 같이 바꿔요.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 뭐죠? 성도의 궁극적 구원 견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디베라 호수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꿨죠? 세 가지 키가 생명이 뭔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단에게 그런 시험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그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그래야 되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를 깨달아지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십자가하고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정말 십자가가 안 깨달아지면 그 고난은 계속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통당하고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실패와 조롱과 멸망 속에 다가다가 죽음 걷고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낮아지셔서 나의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완전하게 갚아버린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죄가 남아있다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는 죄가 남아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남아있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의 성격이 그래요. 나 여호와는 자비로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지만 죄는 반드시 형벌하고 반드시 악을 갚는다 했어요. 자녀로부터 후손 3, 4대 이르기까지 죄와 악을 갚는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보겠어요? 그럼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자 하지 않고 용서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과 고난, 죽음, 그 영적 문제, 내가 당해야 될 그것을 주님은 대신 당하시려 하신 겁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추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죄를 끝냈어요. 근데 나는 못 깨닫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다시 건드리는 겁니다. 신부는 구원을 받았으나 이 사람의 상태는 십자가가 아직 안 부딪히고 십자가와 내가 안 맞아진 결과로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이분은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뭐 하시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봐요. 여전히 뭘로 보죠? 불신앙으로 보고요. 여전히 상처로 보고요. 여전히 자기 체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부딪히네, 이것도 안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숫가까지 찾아오셔가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안 되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해 가십니다. 자, 이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 특히 베드로에게 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됐어요? 확인된 겁니다.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당장 내게 다 이루어졌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가 보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이 메시지를 어저께 목사님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는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시간이 다 됐어요. 결론이지만 본론입니다. 서론에서 다 얘기했어요. 히브리서를 얘기했지만 이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전도자 가슴, 목사님 가슴 속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저렇게 임한 겁니다. 목사님이 저 앞으로 이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메시지 주셨구나 그게 아니고 목사님 가슴 속에 저 깨달음을 주신 그 영이 내게도 오셔서 내게 그리 동일한 마음과 중심과 기도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누구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부터. 아니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왜 다니엘은 내가 회개하겠구나.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지금 포로도 되어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가 대신해서 대표로 회개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치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증거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따라한다. 따라해야겠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진 가슴 속에 말씀하신 분은 주의 성령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또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소통하고 여러분들에게 포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침체와 정체를 정말로 깨닫고 왜 그리 되었는지를, 그래서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죠? 가장 기초 메시지지만 목사님 가슴 속에 참된 전도운동과 부흥의 시작은 구원의 길이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따라 역사합니까? 복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편집돼야 돼요. 복음으로. 그리고 이게 뭘로 누려져야 됩니까? 기도로 누려져야 됩니다. 기도로 누려져야 된다는 말이 뭐죠? 반대를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죠.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 선입견이 안 바뀌어. 자기가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패턴 있잖아요. 생각의 틀. 그게 안 바뀌어. 뭔가 모르게 항상 한쪽에 치우쳐 있고요. 뭔가 사람을 비꼬 와서 보고요. 뭔가 바르게 안 돼. 사실도 바르게 못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못 들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해요. 육신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 자기 체질적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 목사님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기도가 안 되는 놈이 보인다. 난 그게 너무 감사해. 보니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안 봐. 진짜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중 속으로 인도합니다. 집중 속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죠? 이걸 진짜 누리는 게 성찬식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보러 온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며칠 걸어오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하죠? 거기에 있는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줬는데 얼마만큼 나눠줬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 그래서 이거를 배고픈 사람한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구나. 그게 그렇게 봤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전체가 바로 성찬식이다. 말로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주님이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던 중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배불리 먹고 남았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의 다 죽었죠. 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왔어요? 또 먹으려고. 우리의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수준이 이 수준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따로 얘기합니다. 이거 말고 심지어 그때 출애굽 때 있었던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들도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어. 참된 양식을 위해서 일해. 참된 양식은 뭐냐?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거야. 그가 와서 참 양식을 줄 건데 참 양식이 뭐냐? 내 살이야. 내 살을 먹는 자는 참된 양식이 돼서 영원히 살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자기 살을 찢어주겠냐.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로 온 자만 하나님이 알아. 너희들이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보내야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게 온 자는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그를 다시 살릴 거야. 그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미션이야. 그래 놓고서는 제자들도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12사도 될 제자가 남았죠.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시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성찬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죠?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공예배도 예배고 혼례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걸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핍박과 감옥 속에 갇혀서 그거를 견딘 게 아니라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바깥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풍랑 가운데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응답과 그런 일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 비밀인 겁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걸 멈추세요. 필요하다면. 뭐가 바뀔 때까지? 영적 상태가 바뀔 때까지.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이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사역 잘하는 게 중요하고 않고 열매 많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니까
변질되면 그 한 사람 변질되면 그 사람 같이 있던 사람 같이 영향 가더라고요. 오래도도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 무너지지 않는 파수망대, 무너지지 않는 안테나가 돼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바꾸기까지 저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끝까지 찾아와서 바꾼 겁니다.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경주복음화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정말로 복음으로 편집된 한 사람. 정말로 기도가 복음이 진짜로 기도로 누려지는 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전도 활동, 전도 행위, 전도 사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알겠죠. 느끼겠죠. 일단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느낄 겁니다. 못 느끼는 사람은 정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변한다는 걸 못 느낀다. 자기 양심이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정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지나면 주변 사람이 압니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 좀 더 지나면은 열매와 증거가 옵니다. 이게 아니라면 성경적 전도는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방법 따라 인터콥을 가든지 두 날개를 가든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죠? 제자 훈련. 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과 이 초대교회 만남 속에 버릴 걸 버리게 만드시겠죠. 그리고 분별할 걸 분별하게 만들고 확인할 걸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틀린 거 보면 틀렸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확인할 걸 확인하라고 하실 겁니다. 볼 걸 보라 하실 겁니다. 그 속에 가는 거예요. 훈련 속에 계속.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그 훈련 받을 수 있을, 훈련의 현장에 여러분 갈 수 있는 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의 자리에 내가 못 간다. 그 사람은 돈이 많든 일이 잘 되든 그 실패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모든 훈련에 따라 붙어라 그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주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경제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죠. 돈 많고 일 잘하고 직장 좋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베드로 같은, 어떻게 정말로 부족한 부분의 베드로 같은 나를 지금도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제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가 메시지 전하지만 전 제가 전한다 생각을 안 합니다.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들어요. 전하면서 동시에 듣습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뭘 잘났다고 메시지를 하고 가르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일 부족한데.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은 생명에 비치고 치유에 비치고 이 여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임해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에 증인되어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